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성열 선교사입니다. 저를 대부분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처음 뵙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 처음 뵙는 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처음 뵙는 분. 좀 계시네요.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두 번째예요. 제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지만 오늘 말씀은 삶으로 증거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장 16절 말씀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본에서는 시작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노 하면 한글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노.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선 공동체의 두 번째인데 첫 번째를 언제 전했나 이렇게 제가 봤더니 2024년도 6월 30일에 전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이제 선한목자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6월 초에 받고 7월 11일 날 일본 요코하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선교사까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그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일부 모르시는 분들, 저를 처음 뵙는 분들 이렇게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였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온갖 절에다가 기와장에 제 이름도 쓰고 그 등에다도 쓰고 개구리도 방생하고 또 무당이 있었어요. 또 시형 어머니라고 해서 무당을 또 한 명 지정을 해야 제가 오래 산다고 해서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대학교 시절에 우리 아내를 만나고 장모님의 그 열정적인 반강제적으로 저를 교회에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하다가 한 세 번째 교회 갔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손 붙잡고 영접을 했더니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이제 자네에게 예수님이 계시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읽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봐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다가 끝났어요. 그 다음이 읽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제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서 읽어지기 시작한 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그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질까? 삶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성경이 읽어지고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가 기뻐지고 이게 증거가 됩니다.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그런 거 안 쫓아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사 생활을 한 21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증권이라는 곳에서 주식 요즘 뭐 증권이 많이 뜨는 것 같긴 한데 주식 전문가로 고객님들의 자산도 관리해드리고 이렇게 2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임원이 되기 직전에 회사를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희망퇴직이 아닌 자진해서 사퇴를 해서 다른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나와서 학교를 다시 가서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2년 전에 일본에 간 거예요. 그 전에
여기에서 첫 설교를 이 내용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은 간단히 제가 어떤 여정을 겪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아시게 된 겁니다. 정말 오늘 찬양부터 율동까지 제가 보면서 너무 울컥했어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근데 2년 전에는 똑같이 감동은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몰라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제 한 성도님이 저희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외지로 나갔는데 식당 앞에 아주 그냥 허허 벌판 같은 곳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교회가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네 이곳에.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러 더 안쪽으로 어딘가를 들어갔는데 교회가 그곳에 또 큰 교회가 2개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뭔가. 그리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경을 이렇게 보는데 십자가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십자가 찾기가 보물 찾기 같아요. 정말 교회도 적지만 대부분 십자가를 잘 외부에 우리처럼 막 꼭대기에 레몬 사인 보이듯이 이렇게 걸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야,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년 전에는 그런 당연한 거였거든요. 거기 막 상가에도 막 교회가 2개, 3개씩 있고 이러니까. 근데 오늘 여기 와서 2년간 선교지에서 그런 데 있다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율동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꽃들도의 율동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이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준비하시면서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준비하신다는 게 하나님 앞에 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선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정말 큰 결단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초임 선교사로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갔으니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언어죠, 언어. 뭐 일본 땅에 제가 여행도 별로 안 간 나라예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으니 이제 일본에 가게 됐잖아요. 근데 언어가 돼야 뭘 하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여기저기 학원을 알아봤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돈 내고 공부하겠다는데 왜 안 받아주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종교 비자로 갔는데 종교 비자는 학생 비자랑 다르게 학원에 가도 매이질 않아요. 이 학원 다니다가 이거 별론데 하고 그만두면 끝이거든요. 근데 학생 비자는 그 학원에 매여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이제 비자를 내준 거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는 1년이든 2년이든 이 학생을 무조건 자기들 학원에 이렇게 다니게 할 수 있어서 수익이 되죠. 근데 저희는 한 달 다니고 이거 아닌가 싶어. 그러면 딴 데 가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자가 학생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저희가 한국으로 치면 전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YMCA 이름이 좀 어려운데 요코하마 YMCA 학원 전문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일본어 학과에 저와 아내가 입학을 한 겁니다. 늦가기에 다시 또 대학을 또 들어간 거예요. 전문 대학이지만. 그런데 이게 일반 학원하고 다르게 일정이 너무 센 거예요. 대학이니까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부하고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게 일본어 학과니까 문화도 배우고 발표도 매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사도 해야 되고 매일 앞에서 이렇게 뭐 PPT 앞에서 발표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준비하는데 또 하루에 2-3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다음 안 그러면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9시부터 3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좀 쉬다가 저녁 때쯤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이제 5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눈이 침침해가지고 저녁에는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일본어 성경은 이렇게 한자가 많은데 읽는 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위에 조그맣게 읽는 법이 써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특히 밤에 여기는 하얀 등이니까 상관없는데 약간 노란 등 밑에 있으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해 있을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좀 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 아침 이제 저희가 요코하마 영광교회라고 하는 주중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말에는 그 교회를 섬겼어요. 한인교회인데. 그래서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한 6시 반. 그러면 그때 부랴부랴 밥 먹고 준비하고 이제 학교에 가고, 그렇게 하루 일정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야, 이게 일본에서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우리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죠, 제목이고. 그럼 삶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는 한인교회이긴 하지만 일본인 권사님들도 좀 계셨어요. 한 3분 정도, 한국분하고 결혼하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분들이 처음 뵌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도 그때 처음 일본에 가면서 이분들하고 안면을 트고, 그 뒤에도 이 교회에 소속되시니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2년 전에 갔는데 이분들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물론 깍듯하고 친절하게 하시지만 이 친밀도가 이게 한 수년간, 한 8년 가까이 알아온 분들 같지 않게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 분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일단 인사하고 안면 트면 언제 그랬는지 금방 친해지고, 뭐 호구조사 들어가고, 나이, 남자들 같으면 몇 살이야부터 해서 형 동생 바로 되고,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일본은 일단 개인 정보에 관련된 건 묻지도 않고 그냥 딱 업무적인 수준, 친절하지만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관계는 약 지난 8년 동안은 그냥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일이 있으면 만나고 연락하고 뭐 그런 정도였죠. 근데 이제 2년 전에는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니까 이제 매일 보잖아요. 근데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었지만, 주말에는 항상 이분들과 같이 저희 부부가 청소를 했어요. 교회 청소를. 몇 분 안 되니까, 성도가 20분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 정도면 일본에서 대형 교회거든요. 그래서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분들하고 주일을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토요일엔 청소를 하고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막 우린 섬기고 싶으니까, 어르신들이에요. 다 노인분들이에요. 대부분 70대 막 이렇거든요. 이런 분들이 막 청소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기도 갖다가 막 하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부분을 침범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꼭 여쭤보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거 가지고 여기 청소해도 됩니까? 이 청소기 제가 써도 됩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청소를 같이 해서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영역도 나눠지고 이렇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한 1년 남짓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관계는 있지만 좀 친밀해지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친밀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6시 반 정도까지 집에 도착해야 이제 학교에 가고 뭐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집에 오다 보면 이제 걷고 버스 타고 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6시 반까지 오려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보통 거의 7시 다 돼서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엄청 바쁘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딱 내려왔는데 차가 한 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뭐지 했더니 그 일본인 권사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신가 했더니 저희를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태워다 주시겠대요. 그분은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자유로우시긴 한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를 처음 이제 집까지 태워줬는데, 차로 가니까 10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그런데 다음 날 또 계시는 거예요. 뭐지? 근데 주변에 이제 그분을 아시는 한국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2분 앞으로 매일 아침에 집까지 태워다 드리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무서웠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한번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겠다고 정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세요. 근데 새벽 예배 때만 아니라 저희가 공항에 갈 때도 어디든 계속 섬기는.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알리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분들이 1년 가까이를 저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계속 있을 사람인가 아니면은 좀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인가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일 우리랑 같이 청소도 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구나.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일본에서 어떻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다. 삶으로 전하고 내 위치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성도들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 YMCA가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청년회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YMCA니까 크리스찬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 뭐 거의 스텝 직원 다 해서 크리스찬 중에 개신교 1명, 가톨릭 신도 1명, 교장 선생님도 크리스찬이 아니고 다 신사라고 불리는 곳에 다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단체가 왜 이러나. 일본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구가 한 1억 2,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외국인도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기독교입니다라고 체크하시는 분들이 한 1%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근데 이 안에는 이단 또 이상한 아무튼 교회라는 이름 붙은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가톨릭,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통일교 심지어 다 포함해서 1% 남짓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개신교 우리처럼 일반 교회 성당 말고 다니는 분들이 한 0.4%.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0.1%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 그 YMCA라고 불려지는 기독교 단체 안에도 그 많은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1명, 2명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게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죠. 일단 저희는 거기서 학생이니까 나이는 있지만 선교사지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룰을 지키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아무리 또 성적이 좋아도 출석률이나 학업 태도가 안 좋으면 진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YMCA에는 레벨이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는데 이게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시험을 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성적이 매 모든 과목 60점 이상이면은 일단 성적은 패스예요. 그런데 출석률이 90%가 안 되면 90%라고 하면 한 학기에 한 9일 정도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조퇴하면 그것도 이제 반절 정도 까지니까. 그래서 이게 출석률이 안 되면 수료증이 안 나와요. 그리고 2번 누락하면 졸업도 못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일 먼저 학교에 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늦깎이 아까 눈도 침침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질문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도 한 20, 30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건데 외국에서 다양한 한 20여 개국에서 옵니다. 뭐 중국, 미얀마, 베트남, 심지어 일본 애들도 있어요. 국적 일본인인데 왜 일본어학과에 왔지? 처음에 의아했어요. 그런데 일본인인데 외국에서 부모님들이 살면서 외국에서 살아서 일본말을 잘 못해. 일본인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고 외국에서 오고 좀 놀고 싶고 또 알바도 하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수업은 듣는데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학업 분위기가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로 저희 왠지 나이 든 사람이 자꾸 질문하고 열심히 하니까 좀 젊은 친구들도 도전 받잖아요. 그러면서 학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선생님들과 학교에 저희 부부가 소문이 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한국에서 온 뭐 선교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하더라. 학교에서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좀 이제 나면서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관심을 비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학교고 공공기관이니까 복음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주님께 이제 지혜를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제 수업은 발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발표가 뭐였냐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고른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이라고 하면 바이블 하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블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일본 말로는 세쇼라고 하는데 성경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앞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성경이라니까 못 알아들어서 세계 베스트셀러 1위 해가지고 성경책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이게 베스트셀러냐고. 그렇다고. 그리고 일본이 또 좋아하는 게, 나라 중에 미국을 좋아해요. 이게 참 희한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2차 대전에서 졌는데, 이상하게 일본인들이 미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해하려면은 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앱 중에 성경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요코하마에 있으니까 요코하마 지역 소개하기,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요코하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본에서 기독교가 가장 먼저 들어간 지역은 나가사키 쪽이에요. 이쪽 일본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왼쪽 꼬리, 한국에서 가까운 부분, 거기로 1500년대에 가톨릭이 들어갔습니다. 예수회라고 하는 그쪽에서 가톨릭이 먼저 들어가서, 그때는 엄청 부흥을 했어요, 일본이. 왜냐하면 그때 영주가 있었죠. 그래서 탑다운식으로 전도를 해서 영주가 믿으면 밑에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잘 아시는 그 시절에 이제 금교령이라고 해서, 이 선교사들을 보니까 힘이 없고 별거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조선 우리 임진왜란 겪고 했잖아요. 그때 군함도 제공을 하고, 그때 당시 일본 선교사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총도 제공을 하고, 왜냐면 일본을 선교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원했던 거예요. 그때는 가톨릭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의 배 중에 십자가 돛대에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런 배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쟁을 끝나고 났는데, 물론 졌지만 일본이 무서운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선교사들이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 세력이 커지면 일본이 먹히겠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으로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엄청난 이제 순교의 역사가 일본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마 어찌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곳이 일본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고, 그거를 이야기로 쓴 게 엔도 슈샤크라는 유명한 작가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걸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로 마틴 스콜세즈는 유명한 감독이 또 영화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 요코하마 지역으로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미국에 의해서 개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다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지역 소개하기 할 때 제가 잡은 주제는 일본의 개신교 역사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심지어 YMCA 제가 다니는 학교는 첫 번째로 개신교가 생긴 교회가 뭐냐면 해안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인데, 그 교회 청년들이 만든 단체가 YMCA예요. 저희 요코하마. 그것도 몰라요. 거의 직원들인데. 이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에 제가 일본의 종교 비교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 일본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신사,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문처럼 생긴 거 있는 그 신사가 아마 기억날 텐데, 그거는 일본의 문화처럼 거의 전 국민이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신사마다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800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800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 이 뜻이에요. 어떤 신까지 있냐면 뭐 강아지, 개구리, 심지어 우리 BTS 유명하잖아요. 한국에 BTS를 모시는 그들의 브로마이드 뭐 이런 거 걸어놓고 모시는 신사. 근데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저런 거겠죠. 학자, 유명한 학자.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한국에 고3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거기를 와요. 거기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적도 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높은 계단 같은 게 있는 신사도 있는데 거기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말을 타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입신양명을 했다고 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그 계단을 올라가는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문화예요. 근데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일본의 어떤 신도가 무엇이고 종교 중에 불교가 뭐고 기독교가 뭔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신도는 이 사람들이 문화다 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처음 낳으면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 가요. 그래서 아이의 무병 장수를 위해서 신사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냐면 교회에서 해요. 놀랍죠. 이분들이 미국을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를 누가 하냐면 외국인, 서양인이어야 돼요. 서양인, 목사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오는데 조건이 일본말이 어눌해야 돼요. 유창하면 안 돼요. 어눌한 일본말로 이렇게 주례를 하고 이렇게 서양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형식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에서 하냐? 절에 갑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제 뭐 우리 한국에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그 절 기한마다 제사를 지내고 절에다가 무덤이 있어서 거기서 화장을 해서 모셔요. 근데 거기다 모시려면 반드시 절에서 제사를 하고 절에서 의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섬기는 그 한인 교회에 일본인 분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어서 절에다가 그 묘자리를 하나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하면 거기다 그냥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 크리스찬이고 남자 그 소천하신 분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영접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제사 같은 거 안 하고 그 안에다 유골만 넣겠다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걸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곳에서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다 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내가 산 묘자리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우리 교회 다른 곳에 있는 어떤 장소에 모시기는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곳에 꽉 빠져 있다 보니까 모든 신을 다 모시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고 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만을 믿는 거지. 이 사람은 모든 신이 다 카미사마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다 카미사마라고 부르니까 어떤 카미사마를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저희들에 대해 호감을 갖고 슬슬 복음이 뭔지 기독교가 뭔지 물어왔고 친구들 어린 학생들은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밥을 먹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믿진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의 호감을 받으면서 지금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고 섬기는 모습, 일본인들 앞에 교회도 그렇고 그걸 봤을 때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잠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5장 16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전하신 말씀 중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알죠. 전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사형리라는 뭐 복음 전도지도 있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이들이 마음문을 쉽게 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삶으로 사는 모습, 크리스찬,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호의를 입으면서 참 친절하게 다들 잘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줄 때 우리가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까 보면서 이곳이 진짜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건물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진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까 너무 많이 느껴서 감사했고,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보다도 어떻게 2년 동안 선교사로서 살고 있었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할 문을 열었는지 선교 보고 겸해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정말 착한 행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혹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실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의 나쁜 모습들만 뉴스에 나오니까 좋은 모습들도 많은데 그런 거 보고 오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대사 뭔지 아시죠? 엠베서더. 여러분들이 대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믿음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지식이 쌓이고 성경 지식도 쌓이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또 서로가 힘들 때 함께 해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줄로 묶인 여러분들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해주는 이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성 공동체는 제가 볼 때는 그저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정말 사람이 살아나고 서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한국 이 사회가 변화되는, 크리스찬들이 다르구나, 나쁜 뉴스만 나오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본이 되고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이라 믿어지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